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앞에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당신 앞에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전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문을 발견해야 되고 천국 가는 길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길로 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의 종착역에 반드시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는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린 천국 길을 이 땅에서 모두 경험하시고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천국을 애써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고 표현이 돼 있고, 또 어디에도 보면은 너에게 천국 문이 열려 있고 천국이 다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주님을 계속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혼자 유튜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모난 부분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차 용납하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에하드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요, 어떤 상상이나 어떤 머릿속으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일 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신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부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결코 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한 개인을 가리켜 신부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신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된 에하드 공동체, 말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여러분 신부로 만들어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예비 신부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신부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신부는 신랑에게 완전한 자입니다. 신부도 신랑에게 완전한 자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죠? 예, 진짜 그런가? 근데 정말로 여러분 한번 아주 오래전에 이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예, 신부에게는 신랑이 전부이고 또 신랑에게 신부는 전부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하나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요, 신부는 신랑과 정혼하고 그리고 신랑이 함께 살 동안 함께 살 공간, 신혼집을 마련할 때까지 정절을 지키며 신랑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전체가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결혼이었던 거예요. 결혼이 길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신랑은 잠시 동안 신부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남겨놓고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주하며 천년해로할 올람 하바, world to come,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킹덤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똑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에하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는 신랑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랑이신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흠없고 점없고 순결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다시 재형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면 참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찾아가서 봐도 내 마음에 완전히 정말 이곳이 천국 같다,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거든요.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한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천국의 분위기를 학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적응하려면,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환경이 적응이 안 돼. 환경 부적응자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의 분위기를 여기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분위기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납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롭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뼛속 깊이까지 다 알아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돼요. 비록 우리의 모습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요, 그 이름에서 이 교회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너무 잘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동체라는 말을 번역하면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칼라 에하드, 하나된 신부. 예. 온 마음 신부로 무장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를 이룬 신부.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에하드를 이룬 신부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께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성경의 배경과 다른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우리는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 속에 삽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집단주의 세계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격을 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개체로 여겨야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우리 개인의 존재 목적은 그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가문의 영광.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뭐 경희대 입학 축 이게 현수막이 걸 일입니까? 온 마을 다 떠들어대고 마을 회관에 모아가지고 뭐 개고기 삶고 뭐 막 아유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다 뭐 축 뭐 무슨 행시 합격 마을 분위기였던 거예요. 경사난 거죠. 개천에서 드디어 용 한 마리가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단주의 사고 속에 있었고 집단주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죠.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한국만 해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집단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극도의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뺏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예. 정말 살인 납니다. 예.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이렇게 극도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이렇게 활개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개인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집단주의예요. 집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개인의 가치는 집단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잘 보십시오. 그러면 뭐 좀 죄송하지만은 자살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과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집단의 어떤 사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집단의 이념을 위해서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시면요. 예, 정말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명예 때문에 자살합니다. 지금은 집단주의가 없어졌습니다. 집단주의가 종말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는요. 집단주의가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단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신랑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집단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죠. 이 공동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는 공동체죠. 주님이 살아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이 몸인 이 에하드 공동체는 여러분 장차 아들의 나라 킹덤을 상속할 것입니다. 누가 이 신부 공동체,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십니다. 온갖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고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오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집단주의 세계관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항상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나의 영성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나의 체험이 중요하고 나의 존재만 모든 것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왜? 극단적인 개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 시대의 관점에서는요, 개인주의는 없습니다. 집단주의적 관점에서는 집단의 구원인 거예요. 이 공동체에 가야 구원받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의 영성이 깊어져야 내 영성이 깊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사랑이 흘러 넘쳐야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실천해서 나의 실천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시대를 보면요, 가만 보면은 집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립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무엇을 보았냐면은 천국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을 던질 수가 있었어요. 그 신부가 귀하였기 때문에, 신부가 거룩하였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부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확합니다. 내 자아를 이곳에서 죽입니다. 이거는 바탕한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항상 뜨거워야 돼? 왜 항상 가면 그냥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라고 들들 볶고 있고. 정말 지겨워. 여러분 이게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날마다 부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바로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완전히 가루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왜?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성을 추구합니까? 내 영성이 깊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낮아지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집단주의적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생각의 흐름 자체가 왜곡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생각하십니다. 예수와를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에하드일까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 쏟는 마음이 에하드입니다. 무엇이 에하드입니까?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에하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게 가장 큰 선물, 바로 에하드죠.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털어서 내면이 완전히 주님과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완전한 에하드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할렐루야. 옆에서 한 번 더 강조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자수합시다. 뭐 간첩도 아닌데 자수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령님의 수술대에 여러분을 맡기며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나를 잡수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에하드를 마침내 이룰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룰 사랑의 공동체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주시는 그 결혼 예물을 몸에 입고 착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그 옷을 하사받을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옷은 예수님의 성품의 옷입니다. 아멘. 그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쁨으로 순종하는 초자연적인 겸손의 옷, 그 의의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영광스럽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의 옷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아를 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고 즐거운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영광 올람 하바에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자신의 옷을 정결케 빨아서 세상의 욕망으로 오염된 자아가 완전히 블리치된, 표백된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은 완전한 자라, 신부, 칼라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의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올람 하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올람 하바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이 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 게 어렵겠습니까? 세례 요한 같이 되려면 여러분 광야에 살아야 되고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아야 되고요. 돌을 닦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돌을 닦아야 돼요. 금식도 아마 40일 금식을 아마 몇 차례 해야 될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이 보신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김 받아서 완전히 깨끗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샘물이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터트려야 돼요. 이미 흐르고 있는데 이걸 터트려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터트려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강물이 이곳에 지금 막 쏟아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용서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딱지들을 다 도덕도덕 붙이고 살고 있어요. 쟤는 저래.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딱지를 붙여요, 우리는. 금딱지. 내 마음에 들었어. 금딱지. 이렇게 붙이고. 동딱지.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살아요. 이렇게. 왜 그렇게 사는지 항상 딱지 붙여요. 아유, 저 친구 또 왔네? 아유, 내가 볼 때는 저 동딱지도 아닌 정말 아무런 무가치한 그 딱지 딱 붙여놓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강수가 막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용서의 물살이 마치 거대한 댐을 방류할 때, 여러분 그 댐 방류할 때 그 물의 속도를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죠? 그 엄청난 물들이 그냥 쏟아, 그것이 나오는 것과 같이, 그 거친 물살과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살리실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에덴과 이 세상을 분리시키셨던 이 죽음의 댐을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용서하면 말 그대로 천국의 용서의 강물이 그 용서하는 바로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천국을 활짝 여는 수문입니다. 수문을 닫아놓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아멘. 그동안 내가 사람들의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이미 딱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증명하려고 그래. 내 판단이 맞았어. 내 생각이 옳았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다 부셔야 됩니다. 다 내 사고 방식 자체를 부셔버려야 돼요. 깨끗이 부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특정 대상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터져나오는 용서의 강물에 여러분의 몸을 던져야 합니다. 천국은 용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용서의 강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거나 또 용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의 커트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서 풀으십시오. 여러분, 땅에서 풀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풀어주십시오. 백날 외쳐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을 딱 열어보이면서 네가 가서 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풀고 하늘에 매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구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것은 그거는 정말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풀을 수 있으면 풀어야 돼. 당장 가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급히 누가 송사할 것이 있으면은 그걸 생각나면은 빨리 가서 해결하라 이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처리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상대방이 그 문제를 잊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했었다고 한다면 그건 하늘에서 지금 매듭이 젖은 상태입니다. 매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체면을 깨뜨리십시오. 자아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체면을 내동댕이 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에덴의 기쁨을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유입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장벽, 이웃과 막혔던, 이웃과 담을 쌓아두었던 그 용서하지 못한 단단한 자아의 댐을 폭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덴의 비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용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꼭 이런 분이 있어요. 핑계를 또 다 늘어놓죠.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이래 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 결론은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사과를 네가 해,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차라리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바에는.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받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를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하거나 또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대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관계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오해 산 부분도 있고 내가 생각해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한번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거는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도 안 되는구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뭐하고, 용서할 권한도 조차 없어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용서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잘못한 것도 당연한 거야. 난 감사해. 죽지 않아서. 죽여주지 않아서 감사해. 살아있잖아, 그래도. 할렐루야. 예.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더 감사해야 되는 거, 그때 죽었으면 천국 갔을 텐데. 지금 살아가지고 이게 지금 참 너무 더 감사할 뻔했는데, 그죠? 그때 죽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그게 크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거 괜찮아. 몇 억 나한테 가져간 거 괜찮아. 너무 힘들죠? 속으로는. 그래도 선포를 하는 거야.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10억 훔쳐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그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돈 액수가 커지니까 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천국 갈 수 있는 엄청난 그 기회의 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시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보다 가장 존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수문을 여십시오. 찾아가서 서로 피차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은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미친 소리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앞에 열린 천국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설명이 어려운 영적인 체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고 저주하는 그런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천국의 수문을 열어주시고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수와 치유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피차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실천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